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커지고요. 성도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목사님이 유명해져도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늘어나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 이전을 했는데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뭡니까?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재정도 늘어나고 목사도 유명해지고 아멘. 그러나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물도 생기고 하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부흥이에요. 사랑이 부흥.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교인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니까 건물도 짓는 것이지, 진짜 부흥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역사가 계속될수록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고 역사가 계속될수록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소문은 싸운다라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나서 교회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싸운다더라 하면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싸우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좋은 게 별게 많아도 결국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면 그 교회는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글씨체가 예뻐요. 우리 박나영 권사님 글씨처럼 아주 예쁘게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써 있길래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글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몇 달 됐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벽에 붙어 있는 글씨예요. 누가 썼는지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요. 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해주고 싶고 상처 주기 싫고 연락이 기다려지고 자꾸만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사랑 노래 알게 되면 불러주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당신이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 마음이고 또 여러분도 저를 향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잘해주고 싶고 상처 주기 싫고 연락이 기다려지고 자꾸만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러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사랑 노래 알게 되면 불러주고 싶고 당신은 내 소중한 사랑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니에요? 아멘? 부흥 아니에요? 우리 1년 1독 이제 다 읽으신 분들, 우리 엄집사님 그 통도방에 글을 올렸잖아요. 참 감동이더만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와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온 성도가 함께 하였기에 저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참 이게 은혜 아니에요?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온 성도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엄집사님은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는 바로 옆에 살았던 분입니다.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살았다가 이 집사님도 남양주로 이사 가시고 우리도 대장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는 우리가 대장동으로 오고 집사님이 남양주 가면 좀 더 가까울 줄 알았는데요. 올 때마다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2시간 걸렸대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꼭 그래서 자꾸 늦어져 가지고 속이 상해서 조금 지각을 하는데요.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참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2시간 거리를 오는데요.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다 가시잖아요. 엄집사님은 꽤 오랫동안 거의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이제 가시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죠. 뭐 때문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3절 다시 봐요. 내 2절 내 영혼이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못 왔잖아요. 못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요.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한 주 내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교회 가고 싶다. 교회 보고 싶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일날 딴 데 가서 나이스 샷 하지 말고 또 어디 차박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무슨 좀 일이 있어서 다 끝나고요. 이렇게 어디 가까운 뭐 쇼핑 거기 한번 가봤어요. 뭐 이렇게 갔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여기에 다 모였나 할 정도로 그냥 그 주차장 올라가는 길도 한참 밀리는데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가 부교육자를 19년 했는데요. 대부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제가 신대원 때 한 4년 있던 교회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70년. 그때가 70년 됐고요. 교인이 980명, 990명 출석이 그랬고 재정은 한 1,500 되고 주일학교 합치면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요. 한 70년 됐고요. 봉천동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는 33년째 해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한 40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 389명, 뭐 390명 나오고요. 일부 예배가 150명 뭐 이렇게. 제가 용산에 있을 때는 제일 사이즈가 큰 교회였지만 그때는 제가 섰던 때가 60년째 했습니다. 60년째. 대부분 다 오래된 교회죠.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니까 다 크잖아요. 크고 그런데요. 권사님들, 오래된 권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때 같이 놀러도 가고 가족같이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그때는 사랑이 넘쳤다고. 지금은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 2부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하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속히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다 좋아졌는데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 옛날 사랑이 넘쳤을 때를 그리워해요. 서로 막 집사님, 권사님 밥 해먹고 놀러가고 찢고 뽑고 할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해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바빠질 때, 교회가 시간이 없어.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바빠질 때,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메말라갈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질 때,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사랑이 변했어. 옛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수예배를 빠졌어요. 금요기도에 빠졌어요. 새벽기도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바빠져요. 늘 목사님한테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한 남자 청년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뭐 일시키려 그러면 맨날 바쁘다고, 맨날 리포터도 해야 되고 근데 여자친구 생기니까 미치도록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해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바빠질 때, 이건 우리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사랑이 변한 거예요. 영적 침체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봉사하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헌금하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목장 모임하고, 옛날처럼 사랑이 안 나오는 게 침체 아니에요? 그게 침체잖아요. 옛날에 만나면 좋은 친구, 맨비씨, 뭐시기 다 있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자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하자 해서 안 나오는 성도 끌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이 한 주 내내 이렇게 교회를 텅 비게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왜 주님을 향해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바빠져요? 할 건 다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보시죠. 7절. 오늘은 본문은 짧게 하고요. 목회 계획을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돼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죠.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사랑하자. 세상에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으시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죠. 이 사도 요한이 좀 장수했다고 나오는데요. 100세가 넘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세가 넘어서 소아시아나 유럽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입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며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설교 안 했답니다. 그냥 이 설교만 했대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근데 이 설교에 다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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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용부터 먼저 세 가지부터 할게요.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용서됩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그 둘째 아이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죠. 그리고 그를 덥석 안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목에다가 키스를 하고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건 용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묵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건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가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묵은 마음을 다 씻어요. 다 씻고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제가 봉청동 교회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여기서 다 용서하고 가자 그랬어요.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미운 것도 애정이죠. 애정.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서로를 향한 무관심. 오늘 이 무관심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인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감사 설교했잖아요. 제 간증 살짝 했잖아요. 이전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참 너무 바쁘게 오고 몸도 자꾸 이제 안 좋고 긴장이 다 풀리면서 좀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주시는데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데요. 지난 세월들이 다 감사해요. 지금 있는 자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가 정답이다라는 거 하나였고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속에 감사가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른쪽 팔이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도수 치료를 받아도 안 펴집니다. 안 펴지고 원래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건 세 번째 재발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넘어갔어요. 근데 목 디스크 때문에 제가 이 오른쪽으로 못 잡니다. 항상 왼쪽으로 자요. 그리고 저는 반듯하게 자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왼쪽으로 이 목 디스크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 목 디스크에다가 골절이 왔잖아요. 골절이 왔고 이 2달 동안 기부스를 푸니까 50견이 왔어요. 난 우리 부목사님 50견 하길래 뭐야 50견 가지고 저기 50견 걸리면요 죽어요. 죽어요. 와 50견 왔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에 50견에 이게 석회가 끼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옷을 꾸매면 땡겨지잖아요. 멀쩡한 옷을. 이게 다 근육이 땡겨져가지고 손이 오므라들고 막 이런 거예요. 팔을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통증이 좀 너무 심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아프다는 건 뭐예요? 새벽에 설교 들은 분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만이고 불평이지만 그래도 이 고통을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자, 아프다고 팔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 달려있는 게 나아요? 물어볼게요. 자, 제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그래도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야.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무관심 회개하세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 세 번째는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결론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한 명도 그런 목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목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약점이 강점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작은 교회에 비하면 대형 교회지만 그러나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강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핀란드식 교육을 하고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핀란드식 교육, 1:1 교육, 맨투맨 교육 막 그랬는데요. 교사들이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나는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사람 한 영혼 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다 보면 한 사람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서로 용서하고 무관심,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영혼을 향한 무관심, 회개하고 감사 베풀어 주셨던 은혜 생각하며 감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은혜 감사하며 감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